먼저 한 PPT를 좀 띄워 보실까요?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와의 구약의 관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다, 이 개념이 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이 어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다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파악해도 이 구약 성경이 한결 더 쉬워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가 있기 전에 먼저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요.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다 기타 율법이 더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뭐 율법, 율례, 법도,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을 이제 레위기와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을 다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십계명을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뿐 아니라 시내산 언약까지 외우면 더욱 좋겠죠. 자, 이러한 율법을 더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퀄 레위기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야말로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들이 10개월 동안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성막에서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10개월 전에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 레위기가 율법인데요. 우리 말라기서 2장 5절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 끝에 있는 말라기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날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구약의 율법하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28쪽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자, 5절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레위라는 것은 모세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모세와 세운 나의 언약.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세우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가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옛 언약 거기에서 이제 구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 시내산 언약은 줄을 치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레위와 세운 나의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만 복음이 아니고요, 이 구약도 복된 말씀입니다. 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모세에게 준 것은, 줄을 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약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에서도 그러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2장 5절도 좀 기억하시고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저 구원받은 그런 백성답게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그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이 신해산 언약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율법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구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출애굽 사건이 이제 구원의 예표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예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죽음의 저주를 시키셔서 이제 기적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시켜 주셨고, 그 구원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해산 언약이고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4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주제절이요,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2절.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의 요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공부를 하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뭐 요절로 생각했던 그 요절들이 진짜 요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인데요. 이런 말씀은 정말 액자에 넣어서 정말 선물해도 될 만한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느냐? 그 이유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줄을 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느냐 하면요, 이 구약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율법, 이 레위기가 바로 율법인데요,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는 100% 이단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제 이런 율법 폐기론자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런데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은 몬타누스파라든지 구온파라든지 또 마르키온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이단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었고 오늘날 구원파도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법 즉 의식법이죠. 제사법, 의식법.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하던 것은 이제 실상이 오면서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피제사는 실상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동물 피제사는 완전히 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번제와 속죄제, 하목제 이러한 그 제사법을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폐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폐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절기법. 절기법은 이제 오늘날 변화순환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단들이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이 유월절 본문을 근거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못 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절기법은 변화순환되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시면서 성령 강림절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또 할례는 세례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법은 폐하였고요, 절기법은 변화순환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은 폐했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바울이 폐했다고 하는 율법은요, 다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법이 폐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바울의 이 문장들을 보면 이제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제 말씀이 이제 충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율법이 폐했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율법들이 다 폐했다고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공부해 보면요, 이제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상당히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러한 충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은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이제 폐한 것이 있고 폐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변화순환된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안전해진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법은 이제 폐한 것이고요, 절기법은 변화순환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윤리도덕법은 어떻게 될까요? 윤리도덕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안전해졌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윤리도덕법이 강화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구약의 율법은 이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강화해서 이야기하노니 하시면서 이 윤리도덕을 더 강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도덕보다 더 강화된,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의 정신을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리도덕법은 오늘날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품위생법, 이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요, 바로 음식법인데요. 자, 이 음식법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음식은요, 뭐 과거에 영이었습니까? 음식은 과거에 먹은 것을 오늘날 먹지 않나요? 먹는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과거에 달랐고 지금은 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시켜야 하는데요. 이 음식법은 오히려 이제 이 먹을거리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요, 이 돈만 되면은 이 먹을거리에 어떤 악한 짓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가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보시면, 자, PPT 한번 좀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파노라마를 보시면서 본문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가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1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거룩한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하목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이 5가지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임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의 범죄가 나오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의 범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27장 중에 10장이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제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 가치는 예배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로 발전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요, 한치의 믿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제사도 이렇게 참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제사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자, 그러면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오늘날의 그 제사는 얼마나 우리가 더 정성껏 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 강제성이 있는 수준 낮은 제사이지만요, 신약 시대의 예배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요, 오른손을 들고 이 예배에 성도로서 마땅히 참여할 것을 우리가 서약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고창적인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성껏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그 신앙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기본이 탄탄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런 의식적인 예배자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제 변화 성장해서 이 의식적인 예배를 발판으로 이제는 더 수준 높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지만 그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이제 주일 예배가 우리의 그 삶의 예배로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과 10장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인데요. 오늘날 예수의 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 인격과 전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자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것은요,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 정신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모방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 정신을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예배 이상으로 이제 삶의 예배로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가 없으면요, 이러한 성장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를 발판으로 삶의 예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첫 번째 가치,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은 이제 속죄제가 나오죠. 속죄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죄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속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반드시 화목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그리고 또 사랑과의 더 깊은 관계,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요, 이제 5대 제사는 아니고요, 사실은 5대 제사는 아니고,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대 제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3대 제사입니다. 3대 제사.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 소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의미적으로 봐서는 3대 제사라는 것이죠.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뭐 그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시고는 이렇게 피할 길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죄를 지으면 바로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제사보다 가장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는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 화목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는 필수입니다. 자, 레위기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제사장의 속죄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속죄. 오늘날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사장들의 속죄 제물은요,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2절. 이 족장들, 이 지도자들은 흠없는 순념소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순념소. 그리고 이제 27절, 8절, 4장 27절, 8절, 28절 보시면요. 이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5장 7절 보시면 이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은 이 비둘기 2마리.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은 비둘기 2마리.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극빈층들이 있는데요. 극빈층들. 극빈층들은 고운 밀가루 한 에바,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그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정신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묻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밀가루 2.2리터를 가지고도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가 중요하고요. 속죄제가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와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 새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는 뭐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목사가 맡고 있는 그 사명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에게 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더욱더 죄를 경계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말씀 앞부분에 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무조건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납이 될까요? 아닙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께 상납이 되려면요, 반드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범한 죄를 줄을 치겠습니다.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그것을 또 깨우쳐 주어야 이제 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다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리고 이제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5장 3절 중반절 한번 보십니다. 5장 3절 중반절 보시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줄을 치시고요.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줄을 치시고 5장 4절 끝에 보십시오. 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자, 그래서 이 속죄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한 인격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참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오라,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속죄제가 속죄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요, 그 죄지은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은 돕는 역할만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배 드릴 때요, 목회자가 집례를 하지만 목회자는 돕는 역할을 하고요. 진짜 예배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집례를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는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예배하고 본인이 직접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로 다시 한번 가셔서 레위기 1장 4절 보시면요.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지금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죄지은 본인이 그 잡으려고 하는 짐승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본인이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습니까?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짐승에게 넘겨서 짐승이 대신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레위기 1장 4절 끝에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줄을 치겠습니다. 그는 요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러 온 죄지은 당사자가 직접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가죽도 벗기고 각도 떤다는 겁니다. 죄지은 당사자가 가죽도 벗기고 각도 떤다는 겁니다. 자,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자,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리는 정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중반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은요,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로 불태우는 정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제단 북쪽 요 앞에서 그것을 직접 잡을 것이요. 자, 그가 요 앞에서 그것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돕는 역할이고 본인이 죄를 깨닫고 본인이 오라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속죄제 정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성경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67장 찬송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가족 찬양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 찬송 드립니다.